이 지구 위에 사람이 살아오면서 늘 이 땅 위에 좋은 일을 추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던 것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과학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 문명의 발전에 굉장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은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20세기 1900년대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19세기까지 가져왔던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또 이렇게도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문명이 발전하고 힘이 발전하고 능력이 발전하니까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해지고 조금 더 잘 살게 된 것은 맞는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는 정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의 꿈과 희망은 하나였습니다. 주축국이라고 얘기하는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망하는 것. 그래서 미국과 그 정말 러시아와 소련과 또 영국과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심지어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 주축국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산다. 평화가 온다, 세계에.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압니다. 결국 주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주축국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정말로 유토피아가 온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전쟁이 옵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진영 체제가 부딪히는 냉전의 싸움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못지않게 큰 싸움들이 일어났고요. 못지않게 한반도도 그 와중에서 싸움에 끼이게 돼서 1950년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지전들이 일어나게 되고 두 세력이 서로 대립하게 되고 수많은 핵폭탄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핵폭탄을 만들었는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 핵폭탄 다 터뜨리면 지구가 다 터져버린다. 살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런 불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서냉전 체제를 살았습니다. 한창 핵폭탄에 대한 공포가 심할 때 철학자 중에 버트란드 러셀 같은 철학자는 진짜 그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핵폭탄이 터져서 그날 자기가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잤다. 잠을 잘 못 자서 잠을 못 잘 때는 탐정 소설을 한 권을 읽고 잤다. 그래서 그 정도로다가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다.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문을 닫고 있던 중국도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정말 평화로워지고 전 세계가 연합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가 오는 줄 생각을 했더랬는데 우리는 압니다. 20, 30년 지나고 나더니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또 블로커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대적하고 있고 경제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군사적인 대립 때문에 타이완을 놓고 또 양국이 긴장이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과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정말 능력이 커진 것 같아도 인간이 서로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고 굉장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낙원같이 사는 세상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유토피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유는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 그 자체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없는 것이 낙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만든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얻어 소망을 갖는 것, 비전을 갖는 것, 꿈을 갖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할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봉독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책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허무로 끝나거나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발전 상태가 그랬거든요. 반대로 성경 안에서는 맨 마지막 책의 맨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희망, 기가 막힌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완성된 consummation of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어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21장, 그 앞에는 22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1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말씀하시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성을 보니까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려옵니다. 그 성벽에 주춧돌도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도 다 진주로 되어 있고 문도 닫히지 않고 해도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진 모습이 21장에 나오고 오늘 22장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22장에 계속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새로운 새 땅 가운데 보좌가 있고 보좌에서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그 설명을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5절에 보면 어떻게 사느냐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왕 생각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거 생각합니까? 권력, 힘, 다스리는 것, 사람 위에 있는 것,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 능력,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린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선한 소원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왕권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룰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제한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왕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노릇.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알기 원하는 것이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내가 나의 왕된 것을, 나의 주인 된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의 수요자가 누가 되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믿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이런 모습과 약속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국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22장에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강조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12절, 20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반복되냐면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22장 맨 마지막 장에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굉장히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알기 원하는 것, 오늘날도 성도가 예수님께서 알기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종말 맨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이루시는 이 모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10절에서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무슨 얼전시를 두고 어떤 긴박함을 두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때가 가까움으로 속히 돌아오실 예수님 돌아올 때를 준비하는데 뭘 하냐면 10절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그 말씀 뭐냐면 물론 여기서 두루마리 말씀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펴놓아라. 펴놓으라는 말씀은 그냥 모양으로 펴놓는 것이 아니라 읽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도 시작하자마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면 다쳐서는 안 되는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교회가 많이 읽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에서 요한계시록은 많이 읽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닫혀지지 않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인하지 말라 그러시면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시고, 좀 아까 말씀 나눴던 예수님 반복하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은 뭐냐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라가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강론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상황과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다 보이고 첫째 기근도 나고 전쟁도 나고 또 지진도 나고 힘들고 또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또 하늘에도 기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겠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노아 때처럼.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도 모르고 있다가 비가 내리고 그때서야 아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인자가 내가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읽고 많이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하면서 깨어있으란 뜻이거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얼마나 강의하는가. 그렇게 많이 강의 안 했어요. 제가 한비전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한 4 내지 5회 정도 강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강의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몇십 년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요한계시록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얘기만 저렇게 많이 하니 귀에 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깨어 있어라, 주님 돌아오신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자, 많이 들으셨습니까? 생각보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강의해서 이번에 또 나눠왔습니다만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다 보면 거기에 뭐 상징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계시들이 나오고 그 계시에 대한 해석도 조금 견해들이 다른 것도 있고 막 계시들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계시 그 자체를 해석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거죠. 계시를 주신 목적이죠. 계시를 주신 목적.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 속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와 모든 일들의 결과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국에 가서는 땅에 있는 마귀의 역사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서시고, 오늘 마지막 장과 21장에 있는 게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승리하신 예수께서 그 땅을, 나라를 완성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의 마지막인 거죠. 그러므로 왜 주셨냐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알아야 되고 결과를 알아야 되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기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어요. 오늘도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영광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기뻐하고 다 했는데, 어쩔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소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느냐. 오늘 그런 거 생각하면 내 안에 소망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더 생각 많이 할까요? 그러셔야죠. 그렇죠? 나이가 멀어갈수록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그런데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한다. 생각같이 많이 고대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일이 바빠서 그런 거죠. 이 땅의 일이 생각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오기 직전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가 모른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급해지고 너무 소중해져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만큼 사모하고 기다리고 않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된다. 세상 사람이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누리고 그것이 인생의 소망을 삼았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의 소망을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망이나 하늘나라나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상적인 얘기나 현실성 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다 그러지. 어떤 면에서는 당장 내 삶과 관계가 없으면 난 별로 관계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지. 그럴 정도로 어쩌면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속효리라 하시면서 때가 가까우니라 깨어있으라 하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하는 거 아냐면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것, 그 이유는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곧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세상의 모든 희망과 모든 것들을, 갖고 싶은 것들은 가져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유명하게 됐어도 은퇴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은퇴하게 되니까. 그 청소년들의 신앙생활과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글들을 쓰시고 그런 그 제임스 dobson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테니스를 잘 치는 분이셨어요. 테니스 선수였는데 이분의 꿈이 뭐였었냐면 학생 때 자기 모교에 자기 학교에 전국 우승 트로피를 갖다 놓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이루셨어요. 평생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는데 평생.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더니 비닐을 봉다리에 있다가 이 물건을 하나 갖다 놓으시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거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열어봤더니 자기가 받았던 트로피들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모교에서 학교를 리노베이션 하면서 그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그라지 세일로 다 흘러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 알으니까 보고 있다가 그 이름이 그분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슨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내 꿈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 그라지 세일가 있더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허망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라지 세일을 가다 보니까 오늘 가라지 세일 보니까 어떤 분이 베테랑이었던 거예요. 군인이셨는데 정말로 소중한 그 훈장들이 많이 있더래요. 근데 그 훈장을 또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잖아요. 이래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국가의 기회를 해야지 받는 훈장이더래요.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하고 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내놨는데 훈장 10개를 10불에 팔더래요. 이게 세상 것이죠. 나라를 구해도 그분에게 물론 영광이 되었겠지만 남지 않아요. 남지 않아요. 이게 썩어지는 소망, 없어지는 소망, 사라지는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것이 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의 소망을 가집니다. 부자가 되는 소망, 성공하는 소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로워지는 소망, 많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추구할 수 있지만 전국에 가서는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일 강단에서 제가 우리는 허무하니까 허무주의로 삽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것이 허망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구에 있는 세상은 종말에 가서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심판받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고 달라질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가 되면 구창조는 다 심판받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현되고 말씀만 남는 것이죠. 남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때라도 돌아오셔서 그 종말이 일어난다는 긴박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깨어있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 가까운 곳에 살다가 교회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데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골 지역이었고 조금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뒷마당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데는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집이 이렇게 외떨어진 집처럼 떨어져 있으니까 좀 으시시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집에 사는 평생 거기 태어나서 사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우리 흑인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강도나 도난을 당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도둑 한 번 맞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도둑 맞을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3년간은 긴장했습니다. 어디 나갈 때 문 꼭꼭 잠그고 정리하고 나가고 했습니다. 세월이 3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교인들 차 빼놓고는 아무도 안 와. 그만큼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면서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문을 안 잠그고 다닐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쩔 때 보면 열어놓고 하니까 앞에 집에 있는 형제님한테 전화 와요. 저보고서 패스tor이 문 열어놓고 왔다고. 그럴 만큼 마음이 방심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집에서 나이 먹어서 죽으면 한 3년 지나가도 아무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처음에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너무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 중에 한 분이 좀 떨어진 집에 살았는데 강도가 들어와 갖고 3일인가 4일간을 풀어주지도 않고 구자 가서 돈 찾아오라고 그러고 막 탈탈 털어가지고 3일만인가 4일만 점령하고 있어갖고 아주 초토화시켜놓고 나간 강도 사건이 있었다고. 그렇게 조용한 데 가서 살면 큰일 난다고. 강도가 빨리 도망도 안 간다고. 저도 겁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방심됩니다. 3년 살아보니까 문제없는데 문제 있겠느냐.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오늘 종말이라든가 무슨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멀리 들리고요. 나중은 들립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일어나는 문제는 맨 마지막의 문제. 먹고 살고 살아가고 오늘 잘 사는 게 제일 바쁘고 중요한 것이지 멀리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야 얼마나 멀리 있는 일이냐니까 멀리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모르면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잘 모르게 된다 그래요. 천국에서의 삶과 미래의 삶과 이 땅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산 삶의 결과가 천국에 가서 살 때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닫지 말아라. 열려있게 하라 하는 말씀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의 영을 가지면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된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쉽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는 유행어처럼 인사가 뭐냐면 부자 되세요. 사람들이 기분 좋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인사하는데 부자 되세요. 그러면 축복받은 기분인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부자 되세요가 인사가 될 만큼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죠.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부자 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꿈이 되고 목표가 되었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이루는 것. 다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된 사람. 다르죠? 왜 다르냐면 쓰는 데 보면 다른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부자가 많은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질책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읽다 그런 부분 나오니까 부자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한국에서 부자교회 목회하신 목사님 계세요. 곽선희 목사님. 서울 소망교회인가. 한국에서 뭐 대통령도 다니고 유명한 정치인도 다니고 기업가들도 다니고 그런 교회죠.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말씀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재임하면서 다 봤는데 지금까지 부자가 교회 와서 믿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죠. 부자 교인이 많은데. 근데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이 있다. 교회 다니고 하는데 부자가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신자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내가 보기에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자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팍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어렵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로 하늘에 복을 쌓아라 그러시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빛되는 삶을 살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쓰라는 얘기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려고 아동바동할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려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소망의 영을 가지고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소망의 믿음을 가지는 두 번째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오리라 뒤에가 뭐냐면요. 속히 오시는 것을 알고 오늘의 삶에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삶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시는 행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천국의 복을 쌓은 자들의 그 덕을 쌓고 좋은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행한 것들을 내가 갚아주겠다. 오늘 미래에 우리에게 열려있는 기업과 상은 큰 것입니다. 물론.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결과 남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적이 있는 데니얼 웹스터라는 그 장관이 유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한 번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국무위원끼리 다 식사를 마쳤는데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 데니얼 웹스터 그 국무장관에게 다른 강요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심되는 생각, 당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돈을 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믿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책임질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 가서 내가 책임질 결정을 했는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떤 집을 사느냐, 어떤 차를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학교를 가느냐, 사실은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모든 관계가 있다. 내가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말씀하셨을 때 세상처럼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산 것이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산 것이냐,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깨어나야 한다.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부자인지를 내가 안다면, 믿는다면, 그래서 기다린다면,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영이 깨어나는 거죠. 소망의 믿음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음란하게 흠모하지 않는다.
흠모하지 않는다. 대신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 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덕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면서 자족하라 그러면 내가 자족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있고 내가 쓸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시면 내가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서 덕을 끼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빛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인생 중에 허덕거리고 늘 불행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만큼 부자가 아니고 저 사람만큼 행복하지 않고 저 사람만큼 이루지 못하고 내 자식이 저렇게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때도 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천국입니다. 최소한 세계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최소한 세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최소한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 나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뭐가 부럽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정말 신랑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놓으시는 그분이 왕이신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격려를, 이 정말 권면의 말씀을 펴놓고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이 말씀 속에 깨어나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의 영이 커지고 소망의 믿음이 커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잠깐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는 조금은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저보다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잠깐이다. 왜 그 생각이 드냐면 남아있는 게 10년 남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10년 굉장히 많이 남았네 그러는데 뒤로 돌아서 10년 생각하니까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없어지고 잠깐인 것 때문에 영혼을 걸고 갬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의 확인과 영혼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수백 년, 천년 이상을 걸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천국이 열릴 것이다, 그 많은 약속들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구약 전체에 깔려 있는데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고 히브리서에도 그들이 왜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루실 도성을 바랬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들이 떠났던 갈대우르로 돌아가시려니와 그들이 바라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미 소망의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세상을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선포됐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약속 한 가지, 내가 다시 오겠다. 오늘 22장 마지막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소망 붙잡고 확실히 없어지지 않는 것 붙잡고 소망으로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놓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만 깨어있고 두 번째 날 깨어있지 못하면 못하겠습니까?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